천사사관학교 6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께 71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은 모세나 엘리야, 이사야나 70인의 장로처럼 하나님을 한번 아련하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면 그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은 즉시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죄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피하시고 숨으시는 것입니다. 왜 숨으십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숨겨지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지라. 아멘.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피조물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즉 법칙이나 원리나 창조의 능력 등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지각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저급하게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러한 일반 계시를 가리켜 비언어 메시지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중간에서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전달 수단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발신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비언어적 메시지인 일반 계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통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한 민족을 택해서 언어 메시지로 당신을 계시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어 메시지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까지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어구, 즉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볼레포, 그 볼레포는 단순히 어떤 형상이 망막에 들어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데오레오는 뚫어지게 지켜보다, 갸우뚱거리며 보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라오는 이해심을 가지고 보다입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단어 오라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까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보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았으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못 알아보았지만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봄은 망막에 생겨지는 물리적 봄이 아닙니다. 그러한 저급한 봄 본래 봄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보는 오라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가 찬란한 하늘의 몸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벌레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몸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음에도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모두 줄행랑을 쳤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뭘 보긴 보았는데 그게 그들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봄은 영적인 깨달음을 전제로 한 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봄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먼저 자기 오빠를 고쳐달라고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보고 믿으리 하는데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은 표적적인 기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일은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기적적으로 이 땅에서 화려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를 쫓아가며 예수를 따라서 사는 그리고 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응와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